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대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24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4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부하여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섬겨야 될 레위인이 자기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쾌락을 쫓아서 자기 나름의 어떤 행복을 찾아서 살았던 그가 자기 첩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내전을 일으키게 되었고 오늘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일이 좀 수습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결정은 자기들이 해놓고 누가 먼저 가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근데 가서 전쟁을 했는데요. 엄청난 군대가 갔잖아요. 베냐민 지파 하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11지파가 되는 건데 그런데 당연히 숫자가 많으니까 군대 수가 많으니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졌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22,000명이나 오히려 죽었어요. 이 전쟁이 참 희한하죠. 숫자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올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올라갔어요. 또 졌어요. 얼마가 죽었어요? 18,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오늘 본문은 2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차, 2차 전투에서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4만 명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 40만 중에서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헌금을 11조를 하잖아요.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고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11조가 어떻게 보면 내 전 재산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4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일종의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징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아니 이렇게 군사력만 믿고 갔는데 계속 지니까 세 번째는 심각해졌습니다. 첫 번째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 두 번째도 기도했어요. 그래 가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그들에게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이 건성으로 대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건성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도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건성으로 묻고 건성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형식을 취하니 하나님도 형식으로 그래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 죽고 나니 아니 어떻게 저 작은 지파 하나 못 이기고 우리 연합군이 계속 패하게 되는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 정말 그 여리고성이 도저히 함락될 수 없었던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작은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는데 오히려 졌어요.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도대체 왜 죽었는가? 하나님께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일종의 징계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이 전쟁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좀 묻고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이 기브어 성읍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저들의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저들에 대해서 제대로 훈계하지 못했고 제대로 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하면서 채찍질 했으면 좋았을 거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도 없이 그저 감정적으로 충동질이 되어서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을 해서 저들을 혼내주자, 저들을 징계하자, 저들 나쁜 놈들 이렇게 감정적으로 치달아 버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히려 징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27절,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작은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지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저들이 23절에서 보면 저물도록 울며 그랬어요. 저물도록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달라졌습니다. 저들이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뭐 했어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했는가?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일이 틀어졌는가?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여져 갔는가에 대해서 저들이 영적 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 전쟁해. 이렇게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져요. 뭐라고 됩니까?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거 언제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저 베냐민 사람들 보니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는데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제대로 좀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야 되는 거를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 전에 뭔가 훈계의 과정이 또는 징계의 과정이 채찍의 과정이 있어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묻고 삶을 좀 제대로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또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하고도 다릅니다. 23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또 졌어요. 그런데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가. 니들 가고 싶은 대로 다 결정했잖아.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진지하게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서 승리하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조금 전투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술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무대포로 간 거예요. 군사력만 믿고 숫자만 믿고 갔는데 세 번째는 전술을 짭니다. 매복 전술을 짜고 그 사람들을 이 베냐민 사람들을 유인해내고 처음에는 3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이겼던 작은 숫자이지만 자기들이 승리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질러대요. 그냥
그래서 30명이 죽고 도망을 가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이기겠구나 싶어서 막 쫓아나왔는데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쳐서 그들을 죽입니다. 뒤에 보시면 그 과정에 대해서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계속 죽어요. 44절 보니까 18,000명이 죽고요. 45절에 보니까 5,000명 죽고요. 또 2,000명이 죽고요. 46절에 보니까 25,000명이 나오고요. 47절에 얼마만 남았다고요? 600명만 남았다 그랬어요. 6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한 거예요. 이 600명만 겨우 도망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누가 이긴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까? 베냐민이 이긴 겁니까? 이건 이긴 게임이 아닌 거예요. 이건 승리한 자가 없는 거예요. 상처뿐인 승리, 상처뿐인 승리. 제대로 된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이 19장, 20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누구도 승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레위인을 봐도 그렇고 기브아 성읍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나보니 결국은 베냐민을 징계하고 베냐민을 거의 몰살시키듯 했지만 그것도 승리라고 말할 수 없죠. 4만 명이나 죽었어요. 이렇게 봐도 문제, 저렇게 봐도 문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새롭게 봐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를 돕고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의 사명에 별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쾌락에 관심이 있어요. 육체적 본능을 따라가요. 자기 나름의 행복을 따라가요. 자기 사명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사명을 외면했던 자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지도자 한 명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문제로 비화가 됐어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당하게 됐어요. 물론 21장으로 넘어가면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다시 회의를 해서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우리 형제 지파인데 그들을 살려야지 해서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결혼의 문을 터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기를 합니다. 회복의 과정이 있지만 이 상처가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사람이 수만 명이 죽고 불타고 더 나아가서 징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어떤 교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징계가 없는 사랑 이거는 일을 실패하게 만들고 일을 꼬이게 만들고 일을 그릇되게 만든다는 거였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 교인 중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러 왔는데 하나님 우리 딸이 서울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서울대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애인데 정말 수제인데 그러니까 얘가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부모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얘가 하늘 높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에서 얘가 좀 떨어져 봐서 좀 이렇게 인생의 쓴맛도 좀 경험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교만한 그 마음이 하늘을 찌르는 그 마음이 조금 수그러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이번에 서울대 시험 볼 때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정신을 좀 차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커가기를 바라고 아이가 정말 정상적으로 커가기를 바라면 이 아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 대해서 무조건 다 쏟아부어주는 것, 그래서 아이에게 다 올인하는 것, 그거는 건강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아이에 대해서 기대가 커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뭔가 큰 일을 할 줄 알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빈둥지둥이 너무 커지게 되고요. 나중에 이 아이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면 인생이 허무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누가 봐요? 엄마가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에 대해서 베냐민 집 안에 있는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쳤고 제대로 훈계했다면 이렇게 민족적인 큰 전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했을 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이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다. 그게 뭐였느냐?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브와 성읍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타락한 도시,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또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이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러한 사건이 토막살인 사건과 같은, 그래서 전국적인 민족적인 어떤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우리가 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문제들을 결정하고 감정적으로 자기들이 이러한 일들을 꾸며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회개가 없는 경건은 이를 그르치게 만들고 회개가 없는 경건은 결국 실패하게 만들고 회개가 없는 경건은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쓴맛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불행한 역사를 보면서 오늘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회개 없는 경건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이 경건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진지하게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묻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의 중요한 진로 앞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쾌락을 쫓아갔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들을 끼치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사명을 위하여 애써 수고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세상 앞에 빛이요 세상 앞에 거룩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온 가정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참 행복을 추구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